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은 현재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죠. 성경 구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자주 강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시간은요, 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현재를, 오늘을 영원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는 사람은 이 영원의 감각을 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이 한계에 있는 그런 유한한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이 영원에 잇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이 모습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다른 세상,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자꾸 이 현실 세계, 지금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의 논리에만 자꾸 매몰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왠가 하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는데, 이런 원리죠.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땅에 얽히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하늘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땅의 문제, 삶의 문제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풀리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다름 아닌 기도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만큼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예배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땅의 문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은혜가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늘과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예배는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또 한 가지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땅에서 매인 것이 더욱더 하늘에서 풀려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배경이 있죠. 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언약궤를 얼마나 모시고 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왔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것입니다.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그 가운데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왕인데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뭐 근엄하게 뭔가 자기의 어떤 처신을 바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백성들한테 속옷이 다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바로 자기가 그토록 모시고 오고 싶었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문제, 삶의 문제가 막히고 매여 있는 것, 그것을 뚫고 풀리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너무도 사모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 믿음 말이죠.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문제, 그 모든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자녀들의 문제,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심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을 참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쥐고 계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총의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그 지점을 만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무엇이냐 물으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안 계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예배자를 말하죠. 예배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3절에서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옮겨볼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삶의 구석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학교에서 교장과 또 행정실장이 얼마나 악행과 비리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이더군요. 얼마나 비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행을 묵인하고 또 두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장악관이었는데 이 교회 장로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두 장로의 비리가 밝혀진 그 와중에도 이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교인들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부패를 일삼던 그 범죄자들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헌금으로 드렸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또 나름 교회 일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행동을 서슴지 않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는 과장된 측면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게 과연 사실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도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주일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무엇보다 일상 가운데서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과 주일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거짓되고 악하고 또 삶과 예배에 있어서 위선적인 모습이 많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경멸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주일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일관되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과 평일 모두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의 모습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예배자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행실이 깨끗하고 정욕을 버려서 마음이 청결한 그 삶이 진실한 그런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욕심을 내어서 흠한 것을 쫓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얼핏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던져주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창기들과 어울리셨고 세리들과 어울리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성이 강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예배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 돼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이, 그 내면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얼마나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우거지상이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뭔가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없던 기쁨이 우리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변화산에 해같이 빛나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환하게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연기는 하지 마시고요. 연기하는가 실제나 이 구분이 가는 거죠. 그만큼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요, 내 내면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사람인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과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만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괜찮고 여러 가지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오늘 한번 해봐라 목사야 하면서 그냥 팔짱 끼듯 그렇게 예배에 관람자로 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보인다는 거죠. 어떤 분은 2종 세트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여러분, 그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열망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영광송을 부르고 임재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이런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사모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후에 합심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초청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 내 필요, 내 문제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은 의외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면만 바랄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나님 자체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가고 또 그것을 확보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란 모름지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모습 없이 드리는 예배, 열정이 없는 예배죠. 열정이 없는 예배는요, 겉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애써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참 전의 일입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저도 이제 주일 예배도 설교를 하고 특히 수요 예배를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정말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선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광선이 강하게 오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모습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는 것이 자기 삶이 너무 퍽퍽해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만져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 뒤에 보면은 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요,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종일관 표정이 아주 무표정입니다. 그래, 해보세요. 저는 그냥 저의 모습대로 가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교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분이 과연 정말 장로 직분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신앙이 그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사모하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고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전쟁에 능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생업을 주관하시고 주무르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사회에 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예배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나,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현듯 짧은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보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터치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율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전심으로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흔적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헌금을 드릴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죠. 기도 드릴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흔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모아 설교에 집중했는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인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과 평일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